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갖고 누려야 할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돼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의 권리와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래의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맞습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나라입니다. 영생도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가 아닙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영생을 죽은 이후부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기에 이 나라에서 살고 이 나라의 삶을 살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이 있고 장관이 있고 뭐 법관이 있고 경찰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부러지거나 부러지고 깨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갈등과 대립, 저런 폭발이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부정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똑바로 서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의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사람들이 공의와 정직, 아무리 공의와 성실, 의를 말한다 하더라도, 공의를 외친다 하더라도 의인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 선서라고 저 대통령실에 등장한 사람조차도 지금 불법을 행해서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댄다 하더라도 이 땅엔 의인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베트남 선교사 강연아 선교사님께서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특히 전 땡땡이 씨와 함께 월남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감찰부에서 일을 했는데 주로 장교들을 감찰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한 그 역대 대통령이 장교로 군에서 근무할 때 군수품들 있잖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들 또는 여러 가지 장갑차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군수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양반이 얼마나 많이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었던지 그냥 눈에 봐도 감사만 하면 벌컥벌컥 드러날 정도로. 그래 전땡땡이 씨가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경고를 하고 경고를 듣는데도 그냥 무시하더래.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물었대요. 아, 요즘은 어떠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금은 정의 사회를 구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웃음이 나와서 한참 고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과의 의도 풀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에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이기적이고 배척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의 권위와 힘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죄인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에 의해서 누구를 누르거나 눌림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 아시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노예 신분 아닙니까? 도망가도 노예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삶의 고단함과 궁핍한 가운데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당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골레속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에베소에 갔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저 친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교회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편지로 권면했습니다. 이에 빌레몬은 믿음이 좋아서 사도 바울 종의 권면을 따라서 도망간 그 오네시모 그 노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것도 권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부정과 불의, 직권남용과 부패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우리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처럼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로운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이 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 이전에 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랑은 항상 먼저 의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의가 빠진 사랑은 집착이고 불륜이고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의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 의가 이루어지면서 사랑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 평안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을 때 행복해 보이거든요. 가정에 평안하면 얼굴도 밝고요, 예배하는 모습이나 교회 일하는 것 모든 면에서 아주 밝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깨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참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부부싸움 몇 번 했는가, 자식 놈들 때문에,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나 그러다가 왔는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울한 시대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공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얼굴 속에 평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더더욱 모든 일에 근심과 불안, 두려움과 분노 확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판과 경제 현장, 노사 분규와 사회적 갈등과 대립 등 세상사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도대체 이놈의 세상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하면서 다 넋두리를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의 능력입니다. 그 무엇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능력.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이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요, 이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만들어진 제품, 음식 맛이 없어요. 짜든가 아주 싱겁든가 맛이 없어요. 불량품도 많이 나와요.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 내리는 결정은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무책임한 일이 되고요,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 정치판이 평안했다고 하면, 뭐 대통령 집안이 평안했다고 하면 그런 사태를 불러왔겠습니까? 평안하지 못하니까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함이 있으면요, 창조력이 생기고요, 지혜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평안하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통령이나 돼가지고서 이 나라 최고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니까 최후의 수단,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건강도 이 평안에 달려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어버린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학교, 사업장,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평안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왜 이 평안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가져야 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평안의 능력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요즘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저 유태인들,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사는 평안,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 세상 모든 것과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 샬롬 인사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물질과 세상과 모든 것과 평안하라, 화평하라. 아멘. 이 평화, 이 화평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가 이루어질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부부간에도 의가 이루어져야 평안해져. 아멘. 형제간에도 또는 공동체간에도 의가 이루어져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불의를 범하고 죄를 짓고 쫓겨다니는 수배자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쪽잠을 자고 구부리고 자고 불안해가지고 언제 형사가 들이닥칠 몰라서
죄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가 평안하고, 아멘, 의를 행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받으면 근심 걱정이 있다? 도망간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용서를 받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심판과 저주의 자식에서 축복과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아멘. 그러므로 의와 평화와 은혜가, 축복이 우리 주님으로 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로 인해 평안해지면 행복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의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서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슨 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 기도하고 기뻐 찬양하고 기뻐 감사하고 기뻐 예배하고 기뻐 증거하고,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바로 그런 삶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제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성령은 몇 위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아멘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썩고 냄새납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가지려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죄악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이 땅이 마치 천국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풍광이 있고 잔잔한 호수가 있고 막 토끼도 뛰어다니고 노루도 산도 뛰어다니고 새들도 지집에 지저귀고 공기가 맑고 한 그곳에 가면 야 여기가 파라다이스 같네 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썩고 쇠퇴하고 죽어갈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저 미국이나 또 일본 또 저 유럽 외국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 갖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돈으로 화폐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싸가지고 갔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나라 화폐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말하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판단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화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